자, 전도자의 영혼 관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과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결국 영혼 구원 때문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운 목적도 뭡니까? 결국은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참 교회는 뭡니까? 영혼 구원의 모든 방향을 맞춘 교회.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전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영혼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 하나님은 전도라는 그 미련한 것으로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전도라는 걸 통해 하나님이 구원 사역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도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치를 빨리 확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시대마다 이런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이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우리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이제 진짜 세계 복음화는 우리 후대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심고 부지런히 언약을 심어서 우리 후대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서는 이제 진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는 자에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맞추고 살아가면 모든 것, 그 안에는 건강도 있고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경제도 있고 가정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달래고 해도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 야곱의 형에서도 마음을 딱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딱 하시도록 하고, 여러분은요 오직 복음 누리고 오직 전도하고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도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십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권, 여기에 우리의 모든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영혼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영혼 구원의 가슴이 있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시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했던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의 가슴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 공생에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니 자기 사람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정말 이 관계하면서 끝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다가가고 또 여러분이 정말 기회 날 때마다 복음 증거하고 그게 영혼 관리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관리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연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변 사람들을 알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요 그 영혼들을 조금만 영혼권의 가슴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어갈 것인가 그 시간표를 보면서 그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 열매는 하나님 속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영혼들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믿음과 소망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그 말은 뭡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야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니라. 그 말은 뭡니까? 전도를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구원 주기로 작정된 영혼. 그 영혼을 우리를 통해 찾아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까지 찾아 구원해야 복음이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이 땅에 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한 명이라도 구원 못했다.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 줄 아나요. 그 한 명까지라도 창세전에 그죠?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창세전에 이미 선택된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재림은 미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영혼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다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요 구원받을 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요 이 관계도표에 그리며 올려놓고 계속 관계를 맺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간표를 보면서 그러면서 한 영혼을 찾아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천국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왜? 이런 영혼을 찾았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그 영혼 구원에 거기에 맞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도자에 있다.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통한 모든 것을 한 역사를 움직이잖아요. 저야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35절 38절을 보니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정말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이 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를 보고 말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죠. 정말 복음 가지고 또 제자를 키워서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사명을 줬는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울이 정말 이 모범적인 교회로 이 소개를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니까요,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영혼 구원에 가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세 가지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죠.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놓고요, 영혼을 관리할 때 정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관계하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랑의 수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복음을 받 그렇지 않습니다. 왕광 길가 하실 겁니다. 왕광이 거부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길가밭 속에 옥토가 숨겨져 있다.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관리할 때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믿음, 사랑, 소망, 이걸 우리가 복음의 원색이라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걸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큰 확신.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누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요, 그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하는 사람에게요,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을 전달하고 내가 말씀 성취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포럼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 반응을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한 영혼을 관계할 때도 온전히 성령을 또 확신 가운데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복음의 3능력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어요? 본이 되었다. 정말 영혼 구원에 그 가슴이 있는 교회였다. 그게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소문이 퍼졌다. 하나님 이런 교회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죠. 마가다락방 교회대. 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을 보니까 이 초대교회 시작은 뭡니까? 138이죠.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는 것이다. 우리는 전도, 선교, 렘넌트 때문에, 운동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운 것이다. 우리는 이 교회의 공동체로 모인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이 오직 하나님 나라. 그렇죠?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옛날에 얼마나 프로그램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 붙잡고 전도, 선교, 렘넌트 후대 키우는 거. 방법은 뭡니까? 오직 성령. 그걸 가지고 모여서 뭐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3천 제자가 일어나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받고 흩어져서는 자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피고 정말 영혼 구원에 이제 올인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소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 그 초대교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아무도 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방인들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땅. 이 사마리아인들은 한마디로 혼합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혼합 민족이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로 잡아가고 남자들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을 뭡니까? 그 북이스라엘 쪽에 이 혼합을 시켰다니까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게 바로 뭡니까? 혼합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주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이 잃어버린 거죠.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마리아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사마리아를 통과했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통과해서 거기서 뭡니까?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여자가 복음을 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기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 복음이 한번 탁 전해지고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 영혼 구원의 가슴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돌팔매 당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43절에 보니까 중직자 중심으로 해요. 전 현장에 요즘 70 지역, 70 제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초대교회가요. 중직자들이 전 지역에 들어가세요. 그 지역을 책임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다메섹 지역, 그 지역을 책임지는 중직자. 그래서 거기에서 지교 운동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죠. 시대적인 전도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팀장에게서 전도자로 바꿔버렸잖아요. 또 요파 지역의 다비다. 정말 바느질하면서 그 번 돈 가지고 얼마나 벌겠어요. 그거 가지고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다비다라는 그 전도자 뒤에 뭐가 붙었어요? 여제자가 붙었어요. 여제자 다비다. 어느 정도 영향을 줬냐면은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줬다니까요. 이게 다비다 하면요, 딱 뭐냐면은 구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불신자들이 와서 통곡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다. 근데 거기서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죠. 또 이 어느 지역인가 사마리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또 정말 중요한 지역마다 이런 제자들이 탁 포진하죠. 애니아가 나오죠. 애니아. 그래서 이런 중직자 중심으로 한 지역을 책임지고 거기에서 말씀 운동을 보고 거기서 제자를 세우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정말 초대교회는 오직 방향이 영혼고, 그러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이요, 다락방 운동인 것입니다. 그게 전도 운동이라. 그래서 영혼 구원에 가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이제 주역으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이제 그물에 담으라. 그리고 그 영혼들을 관리하라. 거기에 여러분이 서밋이 되라.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이제 도표에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전도자의 삶의 시작은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명단에 기록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는.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 영혼들을 관리할 것인가?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요, 여러분들이 계속 베드로처럼 주목해서 봤다고 그랬거든요.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보니라. 이 안진뱅이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이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돼요. 정말 저 안진뱅이가 이 금과 은이 필요한 건가? 구제가 필요한가? 저 사람이 구제 대상인가? 보니까요, 영적 문제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러면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한 사람을 놓고 관리할 때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높이, 깊이, 넓이.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요, 높게 보라. 저 안진뱅이, 천한 사람, 구제 대상. 근데 베드로는 뭐로 봤어요? 저 사람은 증이다. 증인. 그래서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그 안진뱅이가 증인으로 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요, 이 사람이 지금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전도의 큰 문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을 볼 때도 높게 또 깊게. 그 안진뱅이의 진짜 문제가 뭔가? 아, 영적 문제구나. 나면서부터 영적 문제. 구제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도 계속 관계하면서 깊게 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뭘 도와줘야 되는가? 그리고 넓게 봐라. 그리고 우리는 관계할 때 위, 아래, 옆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윗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에도 그런 나왔지만요,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 후반부에 많이 나와요.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후반부에 보면은 이 종들아,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상전들아, 너희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라,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정말 윗사람을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을 존경하고 또 순종하면서, 그렇죠? 아무리 불신자 상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영혼권 때문에, 또 우리는 아랫사람을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그래서 상전들아, 너희 종들을 네 마음대로 부르지 마라. 너희처럼 부르지 마라. 가까운 형제처럼 대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과거, 현재, 오늘이죠,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 분명히 이 사람의 과거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뭔가 상처가 있고 뭔가 이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잖아요. 그게 과거라는 게 한 번 만나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계속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고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 사람에게, 상대에게 믿음이 가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뭔가가 있구나. 이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해도 되겠구나. 그 믿음이 들어가야 자기의 그런 아픈 과거들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걸 치유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늘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서 이 사람이 복음으로 이 과거가 뭐가 돼야 돼요? 과거가 발판이 될 만큼, 메시지가 될 만큼.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이 너에게는 응답의 날이다. 오늘이 너에게 최고 소중한 거야. 미래는 너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도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모든 흐름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도, 감옥에 갔어도, 바로왕 앞에 가서도 뭡니까? 흐름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영혼 관리하는데 중요한 9가지 포인트.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3가지의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관계할 때 그 사람의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또 이 사람의 이정표를 잘 봐야 됩니다. 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목표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관계할 때도 처음부터 무리하게 막 복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한 번씩 복음을 탁 던져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시간표를 봐야 되죠. 이 사람이 진짜 구원주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듭니다. 갈급한 사건을 만들어요. 왜? 사람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문제가 없으면 갈급하지 않아요.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갈급한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때가 이제 하나님 시간표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다비다처럼 구제도 하고 사람에게 선행도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표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관계일지도 기록하고요. 관계일지는 왜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한 영혼을 놓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관계일지를 기록해요. 그리고 이정표를 보라. 우리가 이정표를 봐야 여기서 좌회전해서 가는구나, 여기서 몇 킬로 가면은 거기에서 우회전하고, 그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이정표를 보고 가야 목표 지점에 도착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향한 이정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잘 보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영혼을 관리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표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3가지 사인을. 그러면서 우리는 3가지 마인드를 늘 가져야 합니다. 영혼을 관리할 때. 첫 번째는 어떤 마인드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여기 보면 잃어버린 것 3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3가지가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3 비유의 특징이 뭐예요?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밤을 새워서 방을 뒤졌다. 잃어버린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365일 그 아들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찾았어요. 양 찾았죠. 드라크마 찾았죠. 아들 찾았죠. 네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관계해라. 드라크마를 찾는 그 처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잃어버린 아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아들을 고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관리하고 관계하라.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이것도 비유를 설명했죠. 네 가지 밭, 길가, 돌, 가시, 옥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옥토. 100배로 결실 맺는 옥토. 근데 그 옥토가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길가 밭 속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 거의 90%가 다 복음을 거부할 겁니다. 막 복음 이야기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또 막 교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걸 여러분이 막 저 사람 복음 전하는데 교회를 무시하고 막 그러네. 막 그러면 막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왜? 길가밭은 뭡니까? 새가 쪼아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이 사람을 늘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장악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던지는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다 쪼아 먹어버리지. 전혀 못 듣도록 합니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우리 남편 왜 이렇게 복음이 안 되나? 사단이 강한 자가 딱 잡고요, 복음만 전하면 다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결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옥토가 딱 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복음이 딱 던져지면 뭡니까? 그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뭐 옥토의 특징이 뭡니까? 잘 듣고 들리는 거예요. 우리 장단하는 성도들요, 탁 들리는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오면요, 탁 붙어가지고 양육하고, 우리 권사님이 잘하는데 양육 딱 하고, 또 여러분 전화로 해가지고요 한마디 팀장 딱 해주고, 그러면서 어느 날 때 들리는 시간표가 오는 거야. 잘 깨달아. 전에는요 막 예배들이 졸고 그러는데 잘 깨달아. 야, 진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했다. 이미 사단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증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100배로 결심해 줄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 우리 이재영, 소연이 아빠하고 우리 장다른 성도가 100명 정도에 올 수 있다니. 믿습니까? 내가 볼 때는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돌밭에. 큰 그릇은 좀 시간표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만 가지면 돼요? 요거 믿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적 싸움, 계속 기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도 해야 되고요.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요, 맛있는 거 잘해주면요 다 기분 좋아집니다. 남자들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막 맛있는 것만 잘해줘 봐야. 그리고 뭡니까? 소망.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죠. 인내하면서 반드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시간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렇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진주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씨 같지만은, 작은 씨 같지만 아니에요. 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땅에 떨어지면요 100배로 이 큰 열매를 맺는 것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누룩이요 이 한 줌 되지만 이게
들어가면 막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잖아요. 이런 비유들을 보면서요, 정말 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숨겨져 있다. 철저하게.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또 제자들은 영세 전에, 그렇죠, 영세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감춰져 있다가, 또 에베소 1장 3절에도 창세 전에 이미 택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게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택한, 영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감춰뒀다가, 그 말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영세 전에 감춰졌단 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지금은 막 왕보하고 막 마귀에게 종노라고 한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못된 신앙,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그 불신자 현장을 체험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신자를 건지기,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무당으로 있다가 이 전도자가 됐어요. 와, 나 그분 얼마나 불신자 상태를 리얼하게 이야기하는지. 나는 무당, 전직이 무당인지 몰랐어요. 근데 전도자인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아주 불신자 만나면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이분. 왜? 불신자 상태를 다 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탁 풀어나가요. 딱 던지면서 마귀 자녀,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녀야. 바로 들어가더라고. 왜 당신이 마귀 자녀인가 쫙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면 당신 가문 후손들 망해, 던져놓고 또 설명해. 그러면 뭡니까? 대물림 되는 저주. 6가지를 쫙 푸는데 얼마나 여유있게 딱 풀어나가는데요, 불신자가요 꼼짝 못하고 앉아 들고 있는 거죠. 꼼짝 안 거든. 내가 아니 전도사님 왜 이렇게 그 전도를 잘하냐고 그러니까, 전도사님 제가 전직 무당입니다. 무당으로 있다가 지금 전도자가 됐다. 그래, 불신자 세계 속에 살았잖아요. 이 사람은 영적 세계를 다 봤잖아요. 귀신들의 세계를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리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그 과거를 허락했고, 그런 사람들을 건지라.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관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왜 이런 영혼들을 관리하고 그 영혼들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복음 전해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이 속에 지속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팔이 의사와 명의사의 특징이 뭡니까? 돌팔이 의사는 의술이 있어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있다니까요. 근데 뭡니까? 가방 들고 돌아다녀. 가까워도 안. 근데 명의사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있다니까요. 근데 뭡니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병원을 지어놓고 거기다 의료기기 구비해놓고,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비치해놓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선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 그러면 사람들이 플랫폼 전략이죠. 오겠죠. 뭐 없는 사람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이 귀한 사명을 위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방 들고 막 전도기 들고 다니는 것보다도 결국은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혼들을 정말 그물에 담아서 영혼을 쭉 관리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시선은 지속할 시스템.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가능성 있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능성 있는 사람. 우리가 그물에 사람을 담으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라. 그럼 반드시 여기서 가능성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제자는 딱 숨겨졌다 드러나잖아요. 영세전에 감춰졌다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혼들을 관리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300명 500명 영접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 일단 영접운동을 막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딱 결단하세요.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전할 것이다. 뭐 30초밖에 없다. 30초 구원의 길. 여러분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접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10초 구원의 길을 전해도요, 예비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영혼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을 여러분이 1시간 전에도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못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30초 만나도 복음 전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접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 누구 말대로 그리스도를 기리스도 해도 상관없어요. 창세기 3장 1절 5절은 그거를 창세기 뭐 6장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성경보다 틀려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요거를 딱 깨달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막 영접운동이 막 일어나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영접운동으로 끝납니까? 바로 개인 양육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운동을 만나기 전에는요, 영접운동만 시켰어요. 영접을 많이 했어. 근데 요게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지속 시스템. 요걸 모르던 거예요. 영접만 많이 했지. 그럼는 책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개인 양육, 성경에서는 이 개인을 양육해서 결국은 예비된 제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양육은 우리가 맨투맨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1:1 다락방. 이거는 지속할 다락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지속할 사람인가? 요걸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진짜 예비된 루디안가? 요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 다락방 하는 거죠. 개인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을 찾기 위해서 또 지속할 제자를 찾기 위해서 개인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할 때 너무 여러분이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개인 양육할 때 먼저 강단 말씀 포럼하고 그 다음에 뭐 구원의 길 쭉 뭡니까 이 복음 편지 쭉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해야 하고 그거는 지역 다락방에서 하는 거고 시스템이 세워져 있어요. 개인 양육할 때는요, 바로 그냥 딱 본문 읽고 그냥 읽어만 줘도 돼요. 복음편 읽어가지고 쭉 읽어주고 거기서 키가 있잖아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그 키만 딱 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성경 로마서 3장 23절 찾아주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아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기 때문에. 왜 떠났냐? 사단 나오죠? 사단의 존재. 간단하게 그냥 딱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이과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이 복음 변신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딱 답이 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잘 팀장해서 시스템을 세우는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가능성 있는 사람을 놓고 300번 영접운동 시키고 개인 양육을 통해서 이제 제자는 누구라 그랬죠? 답이 난 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답난 자죠. 요 사람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138로 답난 자. 오직 그리스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야.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거야 이제. 나는 오직 이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거야. 이 삼오직으로 답난 자가 나왔을 때 이제 빨리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붙잡고 하는 게 바로 팀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 우리 기초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서 무엇보다 뭡니까?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알려야 돼요. 왜? 구원의 길 속에 기초 메시지 다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결국은 구원의 길을 통해 영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팀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을 빨리 확립시켜라. 그 팀 합숙을 가면 요 메시지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팀 사역 전도를 통해서, 팀 사역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신자 현장도 보여주고, 또 영접 현장을 보여주고, 다락방 현장을 보여주고. 왜? 앞으로 이 사람은 지속할 이 사명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게 팀 사역 전도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자 확립되고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사람을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장으로 세웠어. 루디아를 빌보 지역 살리는 조장으로. 그래서 장소는 어디입니까? 루디아의 집. 그 사람 지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속할 시스템.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세우는 게 바로 전도 캠프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를 찾아서 이제 제자로 딱 답이 났다 이 말. 그래서 루디아의 집을 시스템으로 일단 확정하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캠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막 귀신 들린 소녀, 또 간수 가족들 다 시스템 속으로, 이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를 하는 목적은 지속할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캠프를 통해 열매가 나오게 되죠. 자, 귀신 들린 소녀와 그 가족들, 간수와 그 가족과 권속들, 열매가 나왔죠. 캠프를 통해 이 열매를 시스템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역 다락방을 세우는데, 자, 조장. 자,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찾아진, 제자로 찾아진, 또 담나고 팀 사역했던 이 사람을 조장으로 세우고, 사역자를 파송하죠. 말씀 사역자, 메신저. 그리고 이제 새 가족이 여기 계속 이제 초청되어 오면은 새 가족을 양육할 요원. 그래서 요원이, 이 사역자가 요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요원을 파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다락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 개인 다락방하고는 다르죠. 이 개인 다락방과 이 지역 다락방은 다르죠. 이거는 시스템을 지속할 제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죠. 초대교회 사역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역들을 전도자의 삶을 통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